안녕하세요. 진리에 헌신하는 교회 다양한 기독교 지식 TV입니다. 여러분, 마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 운동의 신학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트럼프의 마가 운동은 단순한 보수 정치를 넘어 신학적 종말론과 배타적 민족주의가 결합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신학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대주의 전 천년설, 두 번째 기독교 시온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백인 복음주의. 세대주의란 역사를 7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 경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가르치는 이념을 말합니다. 1세대는 무죄 시대입니다. 창조부터 인간의 타락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내용적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알지 못하던 깨끗한 시대를 말합니다. 인간의 책임은 동산을 돌보고 동산 주황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패와 심판이 발생합니다.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실패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양심 세대입니다. 타락 이후부터 노아의 홍수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내용적으로 선악과를 먹은 후 인간 안에 생긴 양심의 손에 따라 자율적으로 살던 시대입니다. 양심의 가책에 따라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고 세상에 죄악과 폭력이 가득해지는 실패를 겪게 됩니다. 결국 인류 전체가 홍수로 멸망하는 대홍수 심판으로 끝나게 됩니다. 세 번째 세대는 인간 통치 세대입니다. 노아의 홍수 후부터 바벨탑 사건까지입니다. 내용적으로 홍수 이후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법권과 사회적 통치 능력을 부여하신 시대입니다. 살인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있겠죠. 인간의 책임은 땅에 번성하여 흩어지고 법과 질서를 유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인간은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대적을 위해 바벨탑을 쌓는 실패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온 땅으로 강제에 유포시키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네 번째 세대는 약속 세대입니다. 아브라함 부르심 이후부터 출애굽과 율법을 수여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위대한 민족과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족장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이 지시하신 땅에 머무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근이 찾아오자 아브라함과 야곱의 자손들은 약속의 땅을 떠나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 세대는 율법 세대로 모세의 시내산 율법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까지의 시기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십계명과 선막, 제사 제도를 주신 시대입니다. 구약 역사 전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느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실패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며 율법을 어겼고 이방나라 아수르, 바벨론 등에 의해 멸망당하여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세대의 최종 실패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며 주후 70년 이스라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되는 심판으로 정점을 찍습니다. 여섯 번째 세대는 바로 은혜의 시대 또는 교회 세대라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미래의 교회 휴거까지의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대속 사건 이후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방인에게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지만 여기에도 실패와 심판이 따릅니다. 세대주의자들에게서는 이 은혜 시대 역시 결국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도의 시기를 갖고 타락하며 종말을 맞이할 것으로 봅니다. 이후 진짜 믿는 자들은 하늘로 들림을 받고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은 7년가의 대환란이 나는 무서운 심판을 겪게 됩니다.
7번째 세대는 바로 천년왕국 세대로 예수님의 지상 재림부터 백보자 심판까지의 시기입니다.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지상에 직접 내려오셔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이 땅을 직접 다스리시는 천년 동안의 황금기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통치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실패와 심판이 있습니다. 사탄이 묶여있는 평화로운 시대지만 천년이 끝날 무렵 잠시 풀려난 사탄의 꿰매 넘어간 인간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대적해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들을 멸하시고 최종적인 백보자 심판을 통해 사탄과 악인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십니다. 이 7단계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인간은 어떤 환경, 낙원이든 양심이든 법이든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세상이든 간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구원하시는 은혜만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바로 세대주의가 말하는 7개의 세대의 본질입니다. 이 7개의 세대가 끝나면 시간의 개념이 사라지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세대주의의 기본 골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실 도피입니다. 세대주의 이론에 너무 몰입하면 어차피 이 세상은 곧 불타 없어질 텐데 사회정의나 환경, 역사적 책임이 무슨 소용이냐 라는 식의 극단적인 도피주의나 염세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과거 한국교회를 흔들었던 시한부 종말론의 신학적 뿌리도 대부분 이 세대주의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줄기는 하느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의 연속된 계획, 언약입니다. 하지만 세대주의는 역사를 7개로 너무 무자르듯 가르다 보니 성경의 연속성과 통일성이 깨집니다. 쉽게 말하면 시대마다 구원의 조건이 달랐던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심각한 오류를 범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과 교회의 과도한 이분법입니다. 세대주의는 구약의 유대인,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철저히 남남으로 분리합니다. 그러나 주류 신학에서는 신약의 교회가 구약 이스라엘의 영적 완성, 참 이스라엘이라고 가르칩니다. 세대주의처럼 둘을 완전히 갈라놓으면 현재 중동에 있는 정치적 국가인 이스라엘의 행보, 전쟁 등을 무조건 성경 예언의 성취로 짜맞추는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이는 중동의 복잡한 정치적 문제를 종말론적 시각으로만 바라보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네 번째로는 문자주의 해석이 낳는 억지스러운 결론입니다.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 같은 묵시록은 문학 특성상 수많은 상징과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주의는 이를 문자 그대로 역사의 사실로 해석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 예언에 나오는 전쟁 무기, 말이나 활, 방패 등을 현대의 탱크나 미사일, 헬기라고 억지로 매칭하거나 베리칩, 바코드를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표 666이라고 주장하여 성도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해석들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 가르침의 무력화입니다. 세대주의의 엄격한 시대 구분에 따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핵심 가르침인 산상수훈, 원수를 사랑하라 등은 지금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는 법이 아니라 나중에 도래할 천년왕국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주신 법이 되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중 상당한 부분을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라며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요약하자면 세대주의는 종말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성경을 쉽게 읽히게 만들지만 신앙을 현실 도피적으로 만들고 성경 본래의 상징적 의미를 왜곡하며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를 파편화시킨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 건강한 주류교단,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에서는 세대주의 종말론을 경계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말론 중 천년왕국에 대해 알아보겠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 첫
번째로 무천년설은 현재 개혁교회의 주류 입장입니다. 천년은 실제 기간이 아니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초리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의 전체 기간, 현재 교회 시대가 곧 천년왕국입니다. 무천년설이라는 이름 때문에 오해하기 쉬운데 천년왕국이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자적인 천년의 지상왕국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실현된 천년설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을 때 이미 영적인 천년왕국이 시작되었으며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마냥 좋아지지도 마냥 나빠지기만 하지도 않는다고 봅니다. 성경에서 밀과 가라지 비유처럼 세상 끝날까지 복음의 성장인 선과 사단의 회방인 악이 함께 뒤엉켜 자라며 공존한다는 매우 현실적인 관점을 취합니다. 도표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청지 창조 시대가 있고 구약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작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이 시작 시대가 바로 천년 왕국 시대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 첫째 부활이 나오는데 이것은 중생으로 예수 믿고 거듭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왕노로 한다는 말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나옵니다. 7년 대환란 끝에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사단이 잠깐 놓이게 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천년왕국이 끝이 납니다. 이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부활과 성도들의 공중 영접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으로 계시록 20장 14절 둘째 사망 곧 불못이 펼쳐지는 심판의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후천년설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으로 천년왕국을 이룬 후 예수님이 오신다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헌신으로 이 땅의 영적인 황금기 천년왕국이 완전히 무르익은 후에 예수님이 마침내 재림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교회의 전 세계적인 복음 전파를 통해 온 세상이 점진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악의 세력은 점차 약화되고 기독교적 가치와 평화가 온 땅을 지배하는 지상의 영적 황금기가 도래하게 되는데 이 풍요로운 기간을 천년왕국으로 해석합니다. 역사를 대단히 긍정적이고 진보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자씨나 누룩처럼 사회, 문화, 정치 전반으로 확장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정화할 것이라 믿습니다. 비록 인간의 죄가 있지만 복음의 능력이 결국 승리하여 지상 유토피아를 이룩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다만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현대신학계에서는 지지세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표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청지 창조가 있었고요. 구약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도래합니다. 교회의 황금기로 유대인이 회복되고 복음의 영적 번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면서 천년 왕국이 끝이 납니다. 이때 세계적인 비교가 일어나고 성과 악의 극심한 충돌이 발생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천년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셔야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세상의 종말에 극심한 대환란이 찾아오고 그 환란의 끝에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비로소 역사적인 천년 동안의 지상왕국이 펼쳐집니다. 성경의 예언을 가장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실제 천년 동안 평화와 정의로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신다고 봅니다. 앞에서 설명한 세대주의자가 바로 이 관점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간 형태입니다. 세상을 곧 심판받아 가라앉을 난파선처럼 바라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교회의 복음 전파만으로는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으며 역사가 진행될수록 세상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점점 더 타락하고 악해질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강력한 재림, 물리적 개인만이 세상을 바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종말론적 시각을 취합니다. 이 관점에서 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지창조, 구약시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후 신약시대가 나타나고 이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면서 믿는 자들은 휴고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데요.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유대인이 회복되는 시기입니다. 7년 환란 끝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면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이후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합니다. 마가 운동의 정신을 지배하는 또 하나의 논리는 기독교 시온주의입니다. 기독교 시온주의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 국가를 재건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자 성경 예언의 성취로 보고 이를 종교적,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기독교 운동을 말합니다. 이 운동의 가장 강력한 신학적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 바로 세대주의 전 천년설입니다.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회복은 영적인 비유가 아니라 마지막 때의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종말의 타임라인은 이렇습니다. 세대주의 전 천년설에 따르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나라를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만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얼토당토않게도 신학이 정치화로 변질됩니다. 세대주의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현대 이스라엘 국가를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외교 정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한 거룩한 신앙적 의무가 됩니다. 이 때문에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을 때 미국 세대주의자들은 이를 가장 확실한 종말의 징조라고 열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데올로기, 신학적 배경 등에 대해 말씀드렸고 이제부터 미국의 상황과 이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백인 복음주의자와 연결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정치화입니다.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미국에서는 공립학교 기도금지, 임신중절 합법화, 성소수자 권리 옹호 등 세속적 자유주의의 공세에 직면하자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흩어져 있던 백인 복음주의 세력을 조직화하여 공화당의 핵심 유권자 군단으로 묶어냅니다. 이들은 반공주의와 전통적 가족 가치 수호라는 대내적 강령뿐만 아니라 세대주의 신학에 기초한 친이스라엘 외교 노선을 공화당의 핵심 정체성으로 확립시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들의 전폭적인 표를 얻기 위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정치적 지원을 약속했고 이는 공화당의 주류 대외 정책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백인 기독교 민족주의와 마가 세력의 결합입니다. 2010년대 중반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은 이 동맹을 단순한 정당 정치를 넘어선 강력한 백인 기독교 민족주의 운동으로 진화시킵니다. 백인 기독교 민족주의는 미국이 하느님에 의해 기독교 국가로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그 헌정체제와 공공정책이 기독교적 도덕률에 지배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데올로기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 슬로건인 아메리칸 골든 에이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백인 기독교 민족주의와 그 대외적 연장선인 기독교 시온주의를 핵심 이데올로기로 차용합니다. 세대주의와 기독교 시온주의는 백인 기독교 민족주의의 양자이자 핵심 논리적 고리 역할을 합니다. 이 심령 구조 안에서 현대 세속 국가인 이스라엘을 전폭 지지하는 것은 미국의 기독교적 가치를 보존하고 과거 서구 제국주의의 팽창 정당화 노선을 현대적으로 부활시켜 백인 보수 남성의 특권과 패권을 유지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것이 곧 마가 세력의 기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가 세력의 민족주의 사상과 기독교 시온주의, 세대주의 전 천년설의 결합이 가져오는 가장 즉각적인 위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헌정적 뼈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본질적 위협입니다.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은 미국 헌법의 본질이 성경의 근본주의적 도덕법에 귀속되어야 한다 보며 다위성, 합리성, 타협을 지향하는 고정적 자유주의를 하느님을 대적하는 사탄적 이데올로기로 간주합니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와 국가의 헌법적 분리장벽을 철폐하고 근본주의 교리에 따라 세속사회를 통제하는 기독교 민주주의의 탈을 쓴 신정체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들은 선거를 통한 민주적 정권 이양보다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여 헌법 위에 군림하는 권위주의적 독재 인물을 옹호하는 체제를 지지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기독교인의 성경적 의무인 이웃 사랑의 대상을 오직 자신들과 신학적 정치적 괴를 같이 하는 내부 집단으로 국도로 좁힘으로써 타 집단에 대한 혐오와 심지어 종교적 테러리즘 및
대량 학살, 정당화까지 서슴지 않는 심각한 정치-사회적 분열을 유발합니다. 세대주의 전 천년설의 배타적 역사 숙명론은 평화적 중동 외교 정책 수립의 최대 장애물입니다. 종말론자들은 중동 지역에서 전쟁과 대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피해야 할 악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기쁜 예언적 신호로 해석합니다. 이로 인해 유엔이나 국제사회의 화해, 평화 협상 제안을 적 그리스도가 주도하는 위선적인 사탄의 평화적 책략이라고 간주하여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이란에 대한 선제적인 핵 타격을 주저하며 인류의 파멸을 야기할 핵 아마게돈 시나리오를 자극적으로 미화하는 것은 이 신학적 정치 연대가 얼마나 광기 어린 전쟁 불살론으로 귀결될 수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현대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점령지에 장애하는 토지 강탈, 불법 정착촌 확장, 봉쇄 그리고 무차별적인 살상 행위에 대해 예언의 성취라는 면죄부를 부여합니다. 심지어 레바논, 팔레스타인 영토 내에서 수많은 기독교 형제자매들이 동포라는 이유로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쓰러져갈 때 침묵과 방주를 일관하여 가해자의 폭력에 성스러운 기름을 붓는 자기 모순과 윤리적 타락에 도달하게 됩니다. 미국 마가 세력과 기독교 시온주의 그리고 세대주의 전 천년설의 연합은 종교적 예언주의와 세속 권력 정치의 가장 파괴적인 야한 모델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느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거룩한 소망을 그릇된 교리로 인해 예루살렘의 성전 중건이나 이스라엘의 영토적 패권이라는 물질주의적 지정학으로 치환한 이들의 세대주의적 교리는 결과론적으로 평화정책을 배격하는 호전적 군사주의와 폭력의 공모 그리고 미국의 세속법치와 다원주의 민주주의 파괴라는 쓰라린 신학적 윤리적 파산을 초래합니다. 오직 예언의 신앙만을 가속하기 위해 타인의 생명과 평화를 가볍게 취급해버리는 도구주의적 신앙으로 전락해버렸죠. 따라서 참된 기독교 공동체는 성경 예언을 기계적인 전쟁 시나리오로 퍼즐 맞추는 기만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평화와 정의 그리고 모든 이방인과 옥눌린 자들을 포용하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영성을 회복하는 실천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레위기 19장 33절 34절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의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삶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